우리 손원배 목사님께서 잘 이제 개요를 설명을 해주시고 다 이렇게 밑그림을 잘 그려주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이해를 잘 하시고 계시는 줄 압니다. 네,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창세기 2장 18절에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해서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 그러니까 아담을 위하여서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고 하셨는데, 지난주에도 우리가 돕는 배필이라는 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여기에 남자에게 돕는 배필이 필요하다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남자는 혹시 도움이 필요한 불완전한 존재는 아닌가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붙어야 된다. 여러분, 절대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 아담을 사용하시는데 절대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 정광 목사님이 뭐 모자라서 옆에 돕는 배필이 있어야 되냐, 이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장정에 붙잡고 사용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근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나를 이루어서 서로를 세워줄 수 있는 또 다른 완전한 사람 하나를 만들겠다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 뭐 부족한 것을 채우겠다는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짝을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이 합쳐서 하나님의 귀한 사역을 이루어 가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돕는 배필이라는 말은 지난주에도 우리가 얘기했는데 서로 반대끼리 딱 들어맞는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 말은 연합을 해서, 지금 손은배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연합해서 하나님이 쓰실 가정을 만드시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제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다른 점을 잘 알고 서로를 조화 있게 맞추어 하나의 가정으로 연합을 이루어야지만 됩니다. 지금 광화문 운동을 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각자의 장점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약점을 가지고 들추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하나님이 세워서 쓰시려고 하면 자기가 잘하는 면이 있으면 자기가 그것을 가서 커버해 줘야 되고 막아줘야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가정에서도 서로는 상대방에게 요구하기보다가 상대의 장점을 잘 살려주고, 그리고요, 상대가 가지고 있지 못한 점을 자기가 감당해 줘야지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이제 서로가 온전한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돕는 배필이라고 그래서 이것은 결코 종속적 개념이 아닙니다. 계급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의 장점을 연합을 해서 온전한 공동체를 이룬다는 것이죠. 이때 이 사역의 이 돕는 배필은 특별히 서로에게 요구하기보다가 서로의 역할을 인정해주고 그 상대방의 입장에 서서 서로 이해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을 중심으로 동력하고자 하는 자세를 가져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자연히 이 아름다운 동력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각자 하나님 앞에 받은 바 역할을 알고 그 역할에 충실하기 위해서 힘써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를 세워주는 이 존재로 지음받았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남자 없이 여자가 존재할 수 없고 여자 없이 남자가 존재할 수 없다고 분명하게 성경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의 그 서신서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 네, 그러나 주 안에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다. 12절.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다. 이렇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역의 배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을 이루는 어떤 그런 육신적인 배필도 되는 것이지만은 여기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맡겨준 그 공동체에게, 가정이라는 공동체에게 맡겨준 사역을 이루기 위한 사역의 배필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사역의 배필이라고 말을 할 때, 돕는 배필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많은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돕는 배필 했을 때 이 돕는다는 말,
이제 이 돕는다는 말이 무슨 뜻이냐라는 것인데요. 아까 우리 손원배 교수님께서 돕는다는 말 헬퍼라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이 돕는다는 말은 성경에서 뭐 이제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17번 정도밖에 안 쓰이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창세기 2장하고 몇몇 본문을 제외하면은 하나님이 도움을 주는 것과 연관되어져 나옵니다. 우리 한번 몇 구절만 찾아볼게요. 출애굽기 18장 4절. 출애굽기 18장 4절.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여기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할 때 여기 돕는다는 단어, 주께서 도우사, 하나님이 돕는다는 것.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돕는다는 단어는 나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서 나오고 있는데요. 거기 33장 쭉 내려가서 29절 한번 보실게요. 네, 29절. 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뇨? 그는 너를 돕는 방패. 여기서 이제 돕는다라고 나옵니다. 하나님이 돕는다는 이야기죠. 시편 20편 2절 한번 볼까요? 시편 20편 2절. 네, 성소에서 너를 도와주시고 시온에서 너를 붙든다. 여기서 이제 도와주신다고 그러는데, 이제 뭐 이게 여러 구절을 우리가 다 찾아볼 수 있지만 다 여기서 돕는다는 이야기를 할 때는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예요. 시편 우리가 잘 아는 121편 1절 2절만 한번 볼게요. 시편 121편 1절 2절. 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 온다. 그러니까 이 도움은 다 여호와 하나님하고 관계가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 말은 신약 성경에서 보시면은 보혜사라는 단어의 의미를 똑같이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나오는 것을 보면 요한복음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라. 이 보혜사가 와서 우리를 돕고 인도하고 가르치고 생각나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네, 요한복음 조금 내려가서 26절. 14장 26절 그냥 내려가시면,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바로 이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이 도움은 결국 누구하고 연결되어지고 있냐면 하나님하고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혜사가 곧 성령님으로 요한복음하고 요한 1서에서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돕는다는 말하고 이 배필이라는 말이 이제 붙여주면은 어떤 것이 되느냐, 이것은 바로 이제 이 돕는 배필이라고 했을 때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서로가 반대쪽에서 같이 도움을 준다는 것입니다. 서로가 도움을 주는 것이다. 이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그에게 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른 사람을 도울 수 있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요. 여기에 최초의 아담과 하와의 이 사역의 배필의 원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은, 첫 번째는 아담과 하와가 독립되어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연합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세 번째는 일치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역에서 일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독립된 존재로서 연합이 이루어져야지 되고, 연합이 이루어졌을 때 일치성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일관되게 일치성을 가지고 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 믿음도 같고 사명도 같고 그리고 소망도 같고 같은 방향을 바라볼 수 있어야 이제 같이 돕는 배필이 될 수가 있고, 이제 함께 사역의 배필을 이룰 수가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이런 내용입니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한번 참고를 해보면서 구약 성경에서 나오는 이 사역의 배필들, 정광 목사님께서 예를 아주 극소수의 예를 골라놓은 것입니다. 우리가 아주 잘 알 수 있도록 예를 골라놓은 것인데, 이 사역의 배필에 그 같은 배필이, 그러니까 사역을 같이 공동으로 했던 그 배필, 사역의 배필을 이루면서 사역을 했던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있지만, 이제 거기에서 우리 전 목사님께서 뭐 이제 이렇게 뽑아 놓은 거,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여기서 우리도 시간 관계상 몇 사람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5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로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나이까 나는 무자하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엘리에셀이니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철저하게 그 아브라함이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옆에서 도왔던 그 사역의 배필은 엘리에셀이었습니다. 바로 이 엘리에셀이 이제 그 아브라함의 모든 사역을 이루어 가는데, 여러분들은 이 엘리에셀이 단순한 종이었다고 생각하면 아마 안 될 것입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후사로 삼으려고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후사로 삼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 자, 우리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에게 어느 정도의 사역까지 맡기고 같이 사역의 배필로 일을 이루었었는가? 창세기 24장 4절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4장 4절.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여러분들은 며느리를 어디 가서 택해서 데리고 오는데 여러분들은 종을 보내실 겁니까? 아브라함이 이 엘리에셀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자기의 완벽한 사역의 배필로 알았으면 자기 며느리를 구해오라고 했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내려가서 25절, 아니 그 밑에 25절이요. 24장 25절. 또 가로되 우리에게 또 가로되 우리와 집과 보리와 족하여 유숙할 곳이 있나이다. 26절. 이에 그 사람이 여호와께 경배하고, 이제 7절. 가로되 나의 주인 아브라함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며 나의 주인에게 이제 인자와 성실을 끊이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 길에서 나를 인도하사 내 주인의 동생 집에 이르게 하셨나이다. 여기에서 이 아브라함을 소개하고 아브라함을 말하는 것을 보면 철저하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엘리에셀을 온전하게 엮어줘서 만나게 해줘서 그 일을 이루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이렇게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엘리에셀이 사역의 배필로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6절 보겠습니다. 그가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니 그는 내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지금 이제 그가 너를 대신할 것이요 할 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이제 그가, 이건 아론입니다. 아론이 너를 대신하여, 바로 모세 너를 대신하여 백성에게 말할 것이고, 바로 아론은 너의 입을 대신할 것이고 너는 그에게 하나님같이 되리라. 여기에서 지금 온전하게 이 바로 지금 모세가 말하고 있는 것은 모세와 아론을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이 사역의 배필로 만들어 주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7장 1절도 한번 보실게요. 출애굽기 7장 1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고, 여기서 바로가 이집트의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모세를 바로와 대등한 신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신으로 세워줬고, 그 다음에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라고 했는데 여기서 대신해서 말한다는 것인데, 이 대언자라는 단어는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예언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신이 되고 이제 이 사역의 배필인 아론은 선지자가 돼서 이제 이 바로라는 신과 그 바로라는 신을 대언하는 박사와 술객들과 거기에서 대치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는 이런 사역의 배필로 하나님이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출애굽기 32장 17절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2장 17절.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들음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서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라고 지금 여기서 이야기한대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는데 처음 만난 사람은 누굽니까? 여호수아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이 출애굽기 32장은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인데, 여기에서 이 분명히 여호수아는
지금 어디에 있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여호수아는 지금 아론과 함께 진중에 있지 않고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그 산 밑에서 모세를 기다리고 있었던 바로 이 여호수아가 모세의 바로 이제 이 사역의 배필이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밑으로 내려가서 18절 볼게요. 32장 18절. 모세가 가로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폐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민수기 27장 18절로 가볼게요. 민수기 27장 18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신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에서 이게 원래 여러분들이 히브리어 성경을 읽어보면 너는 너를 위하여 여호수아를 취하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는 너 자신을 위하여서 여호수아를 취하라. 왜? 그가 바로 하나님의 그 신에 감동된 자다. 그러니까 나의 영이 그에게 임한 자니까 너의 사역의 배필로 내가 그를 뽑아서 세웠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신명기 31장 14절 가볼게요. 신명기 31장 14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죽을 기한이 가까웠으니 여호수아를 불러서 함께 회막으로 나오라. 내가 그에게 명을 내리리라. 모세와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회막에 서니, 이제 여기에서 드디어 이제 이 하나님이 지금 모세의 이 자리를 여호수아에게, 바로 이제 이 모세의 사역의 배필이었던 이제 이 여호수아에게 이 자리를 넘겨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바로 이 모세 옆에 아론이 있었고 바로 이 모세 옆에 여호수아가 사역의 배필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광 목사님께서 이 도표에 그려놓은 것은 아주 수많은 그 사역의 배필들이 성경에 많이 등장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 아주 예로 몇 가지 굵직굵직한 것을 들어놓은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볼게요.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연락되어서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아까 우리 손은배 목사님께서 계속 배필과 돕는 배필, 사랑, 순종, 복종 이것을 이야기를 했었는데, 여기에서도 여러분이 보시면은 이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사이가 바로 어떤 사이였었는가, 이게 바로 아주 정확한 사역의 배필이었었다 하는 걸 보여주는데, 내려가서 3절 보실게요. 시간이 없어서 조금 빨리빨리 가볼게요.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고 더불어 언약을 맺었다. 여러분 정말 이러한 이 배필이 어디에 있을까 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사무엘하 9장 한번 볼게요. 9장 1절에서 7절. 사무엘하 9장 1절 먼저 볼게요. 1절. 자,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오히려 남은 사람이 있느냐? 내가 요나단을 인하여 요나단 때문에 그 사람에게 은총을 베풀리라. 이게 이 사역의 배필이 얼마나 끈끈했었는 걸 보여주는데, 7절 내려가 볼게요.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에 다윗 옆에 누가 있었습니까? 요나단이 있었습니다. 이 사역의 배필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딱 한 군데만 한 번 더 찾아볼게요. 이제 한 사람만 더 볼게요. 자, 열왕기하 2장 1절. 열왕기하 2장 1절. 왕하 2장 1절. 여호와께서 회리바람으로 엘리야를 하늘에 올리고자 하실 때 엘리야가 엘리사로 더불어 길갈에서 나아가더니, 그 다음에 2절.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청컨대 너는 여기 머물라. 여호와께서 나를 베델로 보내시니라.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의 사신과 당신의 혼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겠나이다. 이에 두 사람이 베델로 내려가니, 이건 아주 완벽한 사역의 배필이었던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준대요. 내려가서 9절 한번 보실게요.
네, 건너매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취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 것을 구하라. 엘리사가 가로되 당신의 영감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구하나이다. 이렇게 구해서 결국 엘리야가 들림을 받고 엘리사가 그 갑절의 능력을 받게 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 곁에 엘리사가 있었습니다. 바울 옆에 신라가 있었고 다 이렇게 있었던 사람 많지만은 오늘 시간이 없기 때문에 제가 몇 사람만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막중한 사명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광 목사님께서 이제 이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종에게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들, 영으로 감동된 사람들을 하나님이 붙여서 예수한국 복음 통일을 이루어 가려고 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역을 이루는 데 있어서 서로가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표, 방향 무엇인가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면 그 뜻 앞에 우리가 머리를 숙이고 합력하고 사역의 배필로 설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이 시대의 역사적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에 서 있는 사역의 배필이요 우리에게 맡겨진 하나님의 사역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